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유대인의 왕.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이러니까 또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헷갈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6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 유대 지파 사람이 너희를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진짜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 기적, 하나님의 표적이 꼭 나타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진짜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지 여러분에게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같은 그 콥틱 그리도인들 이런 이집트의 사실 그렇게 저도 사실은 그 영상과 그 내용을 보고 알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그냥 이야기만 들었죠. 계속해서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그렇게 되는 복음의 역사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래서 그 그리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증언해주는 문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런 글인데 2세기에 살았던 귀족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진 편지로 요한의 제자 폴리캅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편지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디오그네투스께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에 흩어져 살고 그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그 도시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은 외국인과 같은 모든 권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헬라인들이 그들을 핍박하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편지했다고 하죠. 한마디로 그때 그 그리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통치 개념이 다르다 하는 거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과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올라갈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옮겨진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로 붙들림을 받은 바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영적인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위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이미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사람,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그런 사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이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복되고 복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나 제 안에 계신데 내가 왜 또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거냐? 늘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관념적인 동행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포켓 속에 애완동물 한 마리 넣어놓고 늘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모양새의 동행이 우리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그저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이 잘못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다가 보면 잘못 생각을 하면 내가 늘 동행한다고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고 보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그럴 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다가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도 함께 부담스럽겠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려고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나의 주인이 되려고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내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5장에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이 에녹을 따라다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에녹이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다녔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러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사람을 찾아오셨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셨음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는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토요일 날이 지금 어린이날 이거 뭐 복잡한데 이거 축구 보러 가게 생겼어 나는. 예. 갈 사람은 따라 나서면 표를 끊어주겠어요. 예. 그리고 저녁도 같이 먹을지 몰라.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겼어. 나 또 살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막 주도하면서 하나님 나 따라와요. 그래서 참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안 돼도 지금 천국과 지옥을 진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 진짜 안 되는 게 너무 급해가지고 주여 정말로 그래 간구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이거 다 해주고 다 해주고 다 해줘야 되는 건 아니야 사실은. 그래 되면 내가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날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인 거야. 그건 아니요. 그래 언제나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붙잡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다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삶의 자세요. 믿음의 자세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살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그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개인 기도나 예배, 큐티, 성경 읽기, 제자 훈련, 공동체 생활 등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우리의 꾸준함이 필요해요. 에녹은 잠시만 하나님과 걷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주님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꾸준히 드리는 것. 여러분 정말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되는 거예요. 설교만 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만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뭐 차량이나 차량 운행이나 뭐 이렇게 무엇인가를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꾸준히 나의 것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한계를 반드시 넘어야 되고요. 수준을 다 넘어서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훈련을 꼭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뺏어오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동의를 필요로 해요. 내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나의 자리를, 내가 왕이었던 자리를,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를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자리로 내가 꼭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도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만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안 되냐고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졌는가부터 살펴보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마음을 들인 자만이 진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제도 제가 중간에 그 안경점을 갔죠. 서울에 시웰 안경점이라고. 제가 노진 초점 렌즈. 그래서 서울에 좀 멀어요. 서대문구까지 가서 했어요. 그래도 거기 가면 속지는 않아. 내가 안경점이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만. 거기에 진짜 거기 다 적혀 있잖아. 저기 그죠? 거기에서 얼마 깎아주는 거지. 그래도 이게 안경이요. 진짜 어제 안 그래도 아내한테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친구 변영이라고 있어요. 아내 친구. 근데 거기 친구의 삼촌인가 거기가 안경 그걸 하는데 이런 거가 나올 때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만 해도 한 만 얼마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싼 태들이 있잖아요. 그런 태들이 나올 때 700원씩 한대. 700원씩 공장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막 찍어서 나오니까 사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전국적으로. 그래 어쨌든 많이 안경이 보면 굉장히 많이 남겨먹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거기 가면 한 반값 정도에 해요. 반값 정도에. 그래도 남는데 자기가 괜찮대 자기가. 우리 이야기 해주니 내가 난강교회 있을 때 청년이어서 내가 가면 잘 또 이렇게 내가 많이 줘야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남는다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래 어제도 박신철 목사님이 간다고, 그래 같이 안 갈래 자꾸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안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눈이 좀 무거워요. 예? 얼마나 무거우면 지금 가자는 눈이 막 무거워가지고 안경을 쓰고 굉장히 무거운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예? 나도 이렇게 보면, 이걸 보면 확 보면 무거워요. 이거 알죠? 여러분 뭔 느낌인지 알죠? 이제는 알잖아 우리. 딱 보면 무거워. 막 이게 눈이 막 이렇게 좀 답답한 느낌 있잖아. 답답하고 무겁고 예,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알력이 떨어진다 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 그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굉장히 잘 왔다 이러면서 자기가 즐거워하고 고마워. 나도 잘 갔더라고. 잘 가서 기왕이면 이렇게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거. 오늘도 약속을 제가 2가지를 이렇게 또 잡아놨어요. 오늘 아침에 또 운동도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또 어디 이렇게 서목사가 또 어디 가야 된다고 못 가겠다 이래서 뭐 안 가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어. 삶에 내 고집을 피워가면서 막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탄력적으로 주의 음성,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겁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뜻이냐? 원칙을 잘 잡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그래서 그것을 잘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계획이 없었다고 막 고집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제도 약속이 잡힌 게 오늘 10시에 하나 잡혔는데 3시에 잡히던 게 바뀌어가지고 오늘 10시에 아침에 잡혔다고요. 그러니 그냥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난다 그러면 주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주님, 어떨 때는 막 하기 싫은 거 있을 때 주의 뜻인 거 여러분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뜻인 것은 또 굉장히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기도 같은 거 이런 거 막 신경질 날 때가 많아. 그럼 요거 주의 뜻이 아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런 거는 억지로 해야 돼.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의 뜻을 잘 행하기를 즐겁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런 즐겁고 행복한 인생 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